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구별을 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죄의 그 속성은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지만 특별히 하와와 아담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국한되기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시작으로 연대로 말하면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의 얘기지만 사건으로 말하면 오늘 지금의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것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는가 그 사실을 성경의 처음 장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내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또 육체적인 고통까지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사람을 진단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은 성경 최초로 복음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러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네가 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런 식으로 살아보라고 다시 조언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는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 최초의 내용입니다. 66권의 성경은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슬픔은 어디서 오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성경은 죄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범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죄는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첫째로는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전에 보는 기준이 벌써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사단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그녀는 사단의 말도 마음에 담았습니다. 보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고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정도로 좋은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나쁘다는 말씀보다는 사탄이 좋다고 말한 그 내용으로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 전에 영적 싸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이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후자를 보게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자신이 자꾸 만들어냅니다.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앞에 갖다 놓고 이름을 지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아들 이름을 못 정해갖고 벌금까지 물면서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속하여 살면서도 그 은혜를 갖고도 열등감과 부족함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를 족한 줄로 받고 살아야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보다 더 좋아야 돼라고 자꾸만 부족을 생각하면 사탄이 말한 그런 속성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할 일은 말씀을 붙잡는 것과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냐 하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사단은 공격을 하게 돼 있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필요로 받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늘 묵상함으로 세상이 주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우리 생각을 항상 비워두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꽉 채우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으로 꽉 채워야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세상 생각을 하면 세상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어서 상상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점점점 증폭해서 의심하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더 안 믿는 게 보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안 믿겠다고 마음에 이미 벌써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푸는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풍성해지는 말씀의 풍성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시작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갖고 시작할 것인가, 매사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늘 결단하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는 혼자 범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어떤 상대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하와가 6절에 보니까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는 누군가에게 그 죄의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죄는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가 로마서 5장의 그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할 때 늘 판단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긍정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괴로워질 것인가,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불의로 이끌게 될 수도 있고 의로 이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굉장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영향이 있는 내가 거부하면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말을 따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영향력을 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좋다 나쁘다 판단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말로 상대를 좋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영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아담은 그저 줘서 먹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요. 너 왜 그거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요. 12절에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설명을 해요. 너의 문제가 뭐냐? 여기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뭐라 했죠?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담이나 하와가 공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고 뱀의 말에 영향을 받은 하와의 말을 아담이 들었어요. 결국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은 책임이 있는데 그는 하와를 고쳐주기보다는 오히려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아담의 문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반대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무슨 영향력을요? 죄를 범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아담에게 두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 원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보기 전에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예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른 문제보다 가볍게 대하면 그 받는 상대는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영혼을 어두운 속으로 밀어넣는 것밖에 안 되죠.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늘 영적 전략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내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에 끌려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근신하여 있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의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면서 그 정도는 그러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죄를 범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관심할 거라는 의식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판사나 검사처럼 처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할 때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은 구약에는 실제로 찾아왔던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듭난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거슬리지만 계속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발자취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시간에 단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듭거듭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피했습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죄 피하는 수단이 어떤 거였냐면 본문에 7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잘 보세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말했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된다. 바로 그 말이에요. 눈이 밝아서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비정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안 주셨을 때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옷을 주셨다면 정상인데 안 해주셨으니 그게 정상인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죄의 문제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내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래. 내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이래. 내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순간 자기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죠? 내가 죄를 진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왜? 다른 문제를 만지지 않았잖아. 너야 바로. 그렇다면 아담은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내가 문제가 벗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숨었느냐고 물으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그거부터 말해요. 내가 벗어서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내가 잘못 착각해서 판단해갖고 내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정당화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문제를 만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진짜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뭐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항상 문제를 다른 데 찾고 그 문제가 분명하게 정확하다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똑똑하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슬프고 스스로 불행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은 슬픔의 원인 자체를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어도 됩니다. 값없이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 가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듣기가 아프고 힘들지만 제가 어떤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담의 하와의 본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본성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하고 독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회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어떻게 피하느냐. 노골적으로 처음에는 문제를 피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보면 8절에 보세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 때, 개역 한글에 보면 바람이 서늘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원한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시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듬으면서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문제의 원인을 피한 사람이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정이 자꾸 식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주일도 슬금슬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멀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내 영혼이 그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관심이 멀어지고 무관심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 문제는 어떤 영성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늘 여러분을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숨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게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뭔가 불안감과 늘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를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는데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결국 두려움이 해방되고 평안을 얻으려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죄의 문제는 처음에는 죄의 원인을 피했어요. 두 번째로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면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탓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오늘 아담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든 죄는 언제나 이런 코스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불편하고 서로가 어색하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죄가 이런 문제를 갖고 온다는 사실을 항상 두려움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결론을 하나 내린다면 여기서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보세요. 문제를 피해다가 정당화시키다가 뭐가 문제인지 잊어버렸어요. 원인을 모르는데 해법이 있나요? 또 하나는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그 문제로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요. 평안이 없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상대를 긁어요. 그래서 긁힌 사람은 그 상처를 갖고 아뭅니까? 서로가 증오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내가 해결한다고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언제까지인가 아픔을 줬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가 기분 좋아 좋게 대해야 한다고. 여러분, 내가 좋게 대할 때 그 사람은 더 무서워요. 그게 나한테 화낼 때보다 나한테 웃을 때가 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웃지도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말할 건데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랜 세월 지나면 하나의 습관이 돼요. 성품이 돼요. 벌써 그런 속에 굳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첫째로 죄의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 진노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한테 범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는 말이 없어요.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구원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거북스럽더라도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그의 문을 두드리세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교회 오신 분들이 누가 전도하시고 하면 그냥 조용히 따라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평범하게 그냥 관심 있어서 오셨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면 그때 내가 정말 절박했다라는 사실을 똑같이 다 말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문제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뱀을 부릅니다. 14절에 보니까 뱀에게 말하되 처음으로 말합니다. 저주받아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하고 여자는 원수가 될 거다. 후손과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가 뱀을 만났을 때는 뱀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존재는 친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못 끊어요.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사람을 향하여 쳐들어오면 사람이 일단 방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인간 본성 속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어요. 부모한테 거역하는 건 내가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좋아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짓 하면 내가 욕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중적이라고 보지 마세요. 죄를 유혹에 넘어가지만 자체를 불의한 걸 싫어해요. 사람은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본인들이 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사단을 제어하시고 저주받게 하셔서 원수가 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하고 원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단을 원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사단과의 싸움, 원수끼리 싸우는 싸움을 누구한테 넘기셨냐면 여자의 후손에게 넘기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케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과 전쟁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케 하신다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사단의 방해가 극심합니다. 집안 전체를 들어놓기도 하고 나를 믿으면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근데 길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대신 싸우시는 게 길입니다. 대표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애굽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싸웠나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것처럼 무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그분의 신하로서 그분 소속되어 있기만 한다면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역사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 역사에, 이 전쟁에 하나님은 상함을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머리를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치료가 되지만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납니다. 사단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십자가로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뭐죠?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꼬리가 움직이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저렇게 심판하겠다 이전에 구원부터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을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한 이 인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상함을 입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기며 살도록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면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던 자, 자기 만든 옷으로 얼기설기 얽었던 내 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구별을 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죄의 그 속성은 아담하고 하와하고 똑같지만 특별히 하와와 아담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국한되기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시작으로 연대로 말하면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의 얘기지만 사건으로 말하면 오늘 지금의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사람의 존재 목적에 대한 것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사는가 그 사실을 성경의 처음 장을 열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 내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또 육체적인 고통까지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사람을 진단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은 성경 최초로 복음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러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네가 가서 이렇게 해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이런 식으로 살아보라고 다시 조언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는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 최초의 내용입니다. 66권의 성경은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슬픔은 어디서 오는가? 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성경은 죄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범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죄는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첫째로는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전에 보는 기준이 벌써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던 그녀의 마음속에 사단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그녀는 사단의 말도 마음에 담았습니다. 보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고 나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정도로 좋은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나쁘다는 말씀보다는 사탄이 좋다고 말한 그 내용으로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 전에 영적 싸움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이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후자를 보게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자신이 자꾸 만들어냅니다.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앞에 갖다 놓고 이름을 지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아들 이름을 못 정해갖고 벌금까지 물면서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속하여 살면서도 그 은혜를 갖고도 열등감과 부족함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를 족한 줄로 받고 살아야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더 좋아야 돼라고 자꾸만 부족을 생각하면 사탄이 말한 그런 속성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할 일은 말씀을 붙잡는 것과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냐 하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사단은 공격을 하게 돼 있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필요로 받아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뭘까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늘 묵상함으로 세상이 주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기를 우리 생각을 항상 비워두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꽉 채우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으로 꽉 채워야만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 세상 생각을 하면 세상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어서 상상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점점점 증폭해서 의심하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더 안 믿는 게 보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안 믿겠다고 마음에 이미 벌써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푸는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풍성해지는 말씀의 풍성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시작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갖고 시작할 것인가, 매사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늘 결단하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는 혼자 범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어떤 상대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하와가 6절에 보니까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는 누군가에게 그 죄의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죄는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가 로마서 5장의 그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할 때 늘 판단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긍정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괴로워질 것인가,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불의로 이끌게 될 수도 있고 의로 이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굉장한 모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영향이 있는 내가 거부하면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말을 따르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영향력을 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좋다 나쁘다 판단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말로 상대를 좋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영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아담은 그저 줘서 먹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담도 하와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요. 너 왜 그거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요. 12절에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설명을 해요. 너의 문제가 뭐냐? 여기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뭐라 했죠?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담이나 하와가 공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고 뱀의 말에 영향을 받은 하와의 말을 아담이 들었어요. 결국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은 책임이 있는데 그는 하와를 고쳐주기보다는 오히려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아담의 문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반대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무슨 영향력을요? 죄를 범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아담에게 두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 원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보기 전에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예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다른 문제보다 가볍게 대하면 그 받는 상대는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영혼을 어두운 속으로 밀어넣는 것밖에 안 되죠. 이 부분을 매우 심각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늘 영적 전략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내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에 끌려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근신하여 있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의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면서 그 정도는 그러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죄를 범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관심할 거라는 의식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판사나 검사처럼 처벌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할 때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전에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은 구약에는 실제로 찾아왔던 것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듭난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거슬리지만 계속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발자취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시간에 단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듭거듭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피했습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죄 피하는 수단이 어떤 거였냐면 본문에 7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잘 보세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말했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된다. 바로 그 말이에요. 눈이 밝아서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비정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을 안 주셨을 때는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옷을 주셨다면 정상인데 안 해주셨으니 그게 정상인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죄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죄의 문제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내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래. 내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이래. 내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순간 자기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죠? 내가 죄를 진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왜? 다른 문제를 만지지 않았잖아. 너야 바로. 그렇다면 아담은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내가 문제가 벗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왜 숨었느냐고 물으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그거부터 말해요. 내가 벗어서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내가 잘못 착각해서 판단해갖고 내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정당화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문제를 만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진짜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뭐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항상 문제를 다른 데 찾고 그 문제가 분명하게 정확하다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똑똑하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슬프고 스스로 불행하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은 슬픔의 원인 자체를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어도 됩니다. 값없이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 가서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말 듣기가 아프고 힘들지만 제가 어떤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담의 하와의 본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본성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하고 독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회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어떻게 피하느냐? 노골적으로 처음에는 문제를 피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보면 8절에 보세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 때, 개역 한글에 보면 바람이 서늘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원한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최대한 보호하시면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듬으면서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문제의 원인을 피한 사람이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정이 자꾸 식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주일도 슬금슬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멀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내 영혼이 그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관심이 멀어지고 무관심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 문제는 어떤 영성의 문제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이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늘 여러분을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숨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게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뭔가 불안감과 늘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를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는데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결국 두려움이 해방되고 평안을 얻으려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죄의 문제는 처음에는 죄의 원인을 피했어요. 두 번째로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면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담이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탓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오늘 아담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든 죄는 언제나 이런 코스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불편하고 서로가 어색하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죄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온다는 사실을 항상 두려움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결론을 하나 내린다면 여기서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보세요. 문제를 피해다가 정당화시키다가 뭐가 문제인지 잊어버렸어요. 원인을 모르는데 해법이 있나요? 또 하나는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그 문제로 마음에 불안이 엄습해요. 평안이 없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상대를 긁어요. 그래서 긁힌 사람은 그 상처를 갖고 아뭅니까? 서로가 증오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내가 해결한다고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언제까지인가 아픔을 줬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내가 기분 좋아 좋게 대해야 한다고. 여러분, 내가 좋게 대할 때 그 사람은 더 무서워요. 그게 나한테 화낼 때보다 나한테 웃을 때가 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웃지도 못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말할 건데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랜 세월 지나면 하나의 습관이 돼요. 성품이 돼요. 벌써 그런 속에 굳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첫째로 죄의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 진노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한테 범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는 말이 없어요.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구원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거북스럽더라도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그의 문을 두드리세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교회 오신 분들이 누가 전도하시고 하면 그냥 조용히 따라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평범하게 그냥 관심 있어서 오셨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면 그때 내가 정말 절박했다라는 사실을 똑같이 다 말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구원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문제를 제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뱀을 부릅니다. 14절에 보니까 뱀에게 말하되 처음으로 말합니다. 저주받아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하고 여자는 원수가 될 거다. 후손과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와가 뱀을 만났을 때는 뱀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존재는 친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못 끊어요.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사람을 향하여 쳐들어오면 사람이 일단 방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인간 본성 속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어요. 부모한테 거역하는 건 내가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안 좋아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짓 하면 내가 욕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중적이라고 보지 마세요. 죄를 유혹에 넘어가지만 자체를 불의한 걸 싫어해요, 사람은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본인들이 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도록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사단을 제어하시고 저주받게 하셔서 원수가 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하고 원수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단을 원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사단과의 싸움, 원수끼리 싸우는 싸움을 누구한테 넘기셨냐면 여자의 후손에게 넘기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케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과 전쟁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케 하신다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사단의 방해가 극심합니다. 집안 전체를 들어놓기도 하고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근데 길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대신 싸우시는 게 길입니다. 대표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애굽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싸웠나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것처럼 무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그분의 신하로서 그분 소속되어 있기만 한다면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역사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 역사에, 이 전쟁에 하나님은 상함을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머리를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치료가 되지만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납니다. 사단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십자가로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뭐죠?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꼬리가 움직이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저렇게 심판하겠다 이전에 구원부터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을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한 이 인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상함을 입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그늘 아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영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기며 살도록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면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 있던 자, 자기 만든 옷으로 얼기설기 얽었던 내 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